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바르면 마음을 같이 하면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토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사람은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일기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밥 먹는 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일기장에 적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일들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에는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매일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녀의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우한 일들로 가득 찬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내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바로 맥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웠던 춘궁기를 지나고 나서 보릿고개를 넘어
보리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춘궁기의 어려운 시절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풍족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궁핍한 중에도 지키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의 은혜를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달빛의 은혜를 주시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더 밝은 구원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 가장 강하게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금세 세속의 물결이 밀려와서 교회를 떠밀어 가고자 했던 거센 시험 속에 있었던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번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눈물과 책망의 편지를 적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편지 가운데 네 번째 편지에 해당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흔들어대는 고린도 교회가 세계의 든든한 기둥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든든한 기둥이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조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개신교 인구 통계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 지역의 개신교 인구 비율에 대한 통계를 보았는데, 여러분, 부산 지역에 있는 개신교 인구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았던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있는 개신교의
인구 비율은 약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신교를 넘어서 기독교 전체의 통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겠지만, 그러나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집 문 밖을 나가서 만나게 되는 세상은 10명 가운데 9명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를 우리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할 말이 없고, 또는 10명 가운데 9명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그들이 가진 세계관과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교회는 광장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광장에서 말할 때 세상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보편적인 의미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세계와 교회 바깥의 세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와 신앙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둘 간의 차이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세계와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보는 세계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와 사랑이 의미를 잃은 세계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연한 세상일 뿐일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게 되는 결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모든 생명의 현상과 자연의 현상들은 지극히 적은 확률 속에서 아주 운 좋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에너지 현상에 의해서 생겨난 지극히 우연한 존재, 지극히 우연한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한 실존 철학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어느 한 시간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군가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확률 속에서 아주 운 좋게, 아주 우연하게 마치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진 한 존재의 현상일 뿐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며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어느 한 시간과 공간에 던져진 우연한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집 밖에서, 교회 밖에서 듣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무신론적인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속에서 들려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교회의 메시지를 세상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 가운데 9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의도나 어떤 계획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확률이 만들어낸 아주 운 좋은 우연한, 그냥 우주의 어느 한 공간 가운데 던져진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지극히 적은 확률이 만들어낸 운 좋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오랜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깊은 사랑이 창조하여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고 그리고 깊은 흑암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시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설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이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사랑으로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의 존재도 역시 의미를 잃어버린 우연한 확률이 만들어낸 우연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을 관람하는 어떤 사람이 이 작품들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작가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연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세상은 무의미한 세상과 그리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세상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존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7월부터 아침 묵상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묵상을 했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의 한 기사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였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몸속에는 피가 흐르도록 하는 혈관이 있는데 한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 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를
모두 합해 보면 약 10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길이에 해당할까요? 우리가 1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그 길이를 우리가 잘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이 길이는 어느 정도의 길이냐? 지구를 2바퀴 돌고도 남는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혈액이 공급됨으로써 생명현상이 유지가 되는데, 생명현상이 유지가 되도록 한 사람의 몸속에는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의 혈관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친께서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2개의 큰 경동맥 가운데 하나가 막혀서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둘 중에 하나가 서서히 막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쪽이 서서히 막히면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는 기능을 잃어가게 되자 반대쪽에 있는 뇌의 혈관이 자라나서 뇌의 부족한 혈액의 양을 보충해서 공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그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몸에서는 어떤 변화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은 반대쪽에 있는 혈관이 자라나서 그 부족한 양을 보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완치가 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에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돌보심과 붙드심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일일이 말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알게 되면 더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에 경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이 힘차게 고동치며 뛰게 하시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속에 참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존의 사랑이 오늘도 이 만물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이 연약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생명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첫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서는 알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짓게 되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춧돌 위에 세워진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